우리 한국의 주적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올라집니까? 당연히 북한이죠. 그렇죠? 이 1950년 6월 25일 이 북침해에서 시작된 전쟁은 사실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전됐을 뿐이지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한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또 이 북한 쪽을 향해서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적을 괴멸시킬 이런 무기들도 계속 연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에 또 이 스파이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여러 가지 막 내란도 이렇게 꾀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이 사실 이 적대 국가를 마주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주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에게 있는 주적 세 가지가 있죠. 자, 무엇일까요? 첫째는 당연히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의 표현대로하면 마구. 자, 이 마귀.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육입니다. 이 마귀와 세상은 좀 외부에 있는 거라면 이 육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이죠. 그런데 이 마귀, 세상, 육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그 대적들, 이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나라에서 출발된 그런 대적들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사망이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죄라고 하는 무기로 이 성도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 이전부터 그렇게 대적했던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도의 세 가지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세 가지 적들을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이 수박의 겉만 그러니까 핥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일이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들마다 한 가지씩 이 성도의 그 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몇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본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원수, 우리들의 대적이 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귀라고 하는 말에 일단 어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마귀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영어로 하면 데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몬. 혹은 이제 데빌이라고 하죠. 자,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원래 중상자, 비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상 모략하고 또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마귀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게 이제 마귀라면 이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히브리어. 이 마귀를 일컫는 흔한 말이 있잖아요.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이 적대자, 이 대항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그 몇 개가 있습니다. 단어가. 그런 이제 헬라어 그 디아블로스로 이렇게 번역한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단어가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이 디아블로스는 근본적으로 그 원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이 고소당한 자의 옆에서 대적하는 이런 그 고소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에서 보면 검사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비슷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마귀를 참소하는 자로, 이렇게 참소한다는 게 뭡니까? 고소하고 일러 바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마귀는 그 어떤 존재냐? 이 성도를 대적하는, 사실은 성도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이죠.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대적해서 이 성도를 망가뜨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마귀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거짓말장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사실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곧 마귀의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그 자들은 사실 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들, 사실 이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자, 먼저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인 양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말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완벽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역으로 말한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도 그렇죠. 이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이 한 말이 거짓말인데 이게 참말인 양 또 오늘날 이 설교자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걸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해진 거다.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모양대로 창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 제껴두고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죄죠. 이건 교만이죠. 이건 마귀가 행한 죄고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참말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사용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14살 먹은 남자애가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알게 됐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16살 먹은 애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처럼 돼버렸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그러면 그 선악을 알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이것이 사실은 죄인 거죠. 근데 마귀는 거꾸로 말했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사람이 놀아난 거죠. 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귀가 유혹할 때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주님을 유혹할 때 무엇을 사용했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해석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지멋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아, 주님 말씀 주셨다고 하면서 말씀 내놓는 거 보면 다 지 유리한 대로. 지금도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딱 자동적으로 떠올라지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한때 이제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가지고 몇 번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매를 보여줬는데, 그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가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뭐 결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형제는 그렇게 보인 거야, 그 말씀이. 또 아마 그렇게 보고 싶었겠죠. 사람들이 다 자기 위한 대로 말씀을 해서 그래요. 이거는 사실 마귀와 닮은 모습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님을 유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아까 이렇게 보았던 에베소 6장에서도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니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서서 진리로 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이죠.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이간질의 원조입니다. 이간질.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수작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실가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응? 니들 뭐 먹고 살라고? 응? 애당초 만들어 놓지 말든가. 야,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간질.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간질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드라마 이렇게 보면 막 그런 사람들, 아니 막 저는 사실 드라마 이렇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하도 막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 일부러 봅니다. 오징어 게임도 한번 그래서 봐봤어요. 근데 제가 오징어 게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배운 게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삼아 장난을 했던 것도 이게 막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도로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 이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드라마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제 아내가 먼저 주님께 가고 난 뒤로부터는 이 뭔가 외부로부터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딱 주어지려고 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응? 이제 이 기승전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절정에 가서는 이제 주인공이 딱 이겨냅니다만은, 그 과정이 올 때까지는 이 악한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그냥 화가 올라와. 근데 이것처럼 마귀는 이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시켜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악인들 보면 이간질 하는데 아주 명수들이야.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이간질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데, 사실 이게 먹으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이 니들 제한하려고. 자, 이 선악을 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것은 이제 죄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좀 해명해주는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안에 얼마나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막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먹게 하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한 거냐? 아니 다른 거 다 먹게 하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냐? 해가지고요 그냥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좀 변명해 주려고 그래. 딱 한 가지 그거 하나 못 지키냐 이러면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이게 너무한 거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왜? 그 나무가 죽음 나무잖아요. 그 나무가 죄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해주는 죄의 나무니까 그걸 먹게 되면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건데 하나님 명령 어겨서 사실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태여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게 하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게 뭐 너무한 거냐? 뭐 그런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변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사실은 제한한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을 제한하게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한 두는 겁니까? 제한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파리가 자꾸 극성부려가지고 좀 물에 밥을 말아가지고 거기에 막 파리약을 막 잔뜩 뿌려놓고 놨어. 근데 애가 먹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실은 한 가지만이라도 제한을 두신 게 아닙니다. 좌우지간 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데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얘들 안 죽어. 사실 그러니까 자,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딱 따먹고 났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안 죽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죽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했을까요? 안 죽어.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래? 안 죽어? 하고 아담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자 이제 먹었는데 진짜 바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거짓말한 것처럼 이거 먹어도 괜찮은데 오히려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 하나님 혼자만 선악을 알려고 우리한테 먹지 못하겠구나 아마 그런 또 오해하게 해서 결국은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장의 원조고 두 번째는 이간질의 원조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이 거짓에 빠지게 되고 이 마귀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이런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마귀는
세 번째로 이 범죄의 원조가 됩니다.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마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천사 중에 으뜸거는 천사였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마귀로 전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 죄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범죄의 원조가. 그래서 이 마귀 하는 일이 있어. 마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범죄케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랬는데 이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하는 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를 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은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 마귀의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마귀는 그 중상자, 비방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유혹하고 그 유혹을 위해서 중상하고 그런 다음에 고소하고 비방을 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 바로 범죄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이간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없는 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귀를 이기려면 첫째,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무장을 하게 되면 마귀만 대적하여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인데, 자, 12절 우리들의 이제 적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일종의 레슬링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 레슬링은 이 그레코로만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레코로만은 어떤 거죠? 상체만 이렇게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자유형은 이제 그 하체까지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레슬링이 다 둘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그레코로만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막 표현한 거는 이게 이제 그레코로만형 그 레슬링 할 때 보면 서로 상체를 붙잡고요.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그 한국 씨름도 서로 이렇게 사팔 잡고 막 서로 막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일종의 영적 전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귀와 딱 마주 대하고 서로 딱 이렇게 붙잡고 넘어뜨리느냐 넘어지느냐 막 이런 싸움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씨름 중이에요. 씨름 중.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이게 이제 원래 천사들을 일컫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이러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관장하는 존재가 이 천사들입니다. 원래 마귀와 그 사자인 귀신들은 이러한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귀는 그러한 편제를 가지고 이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사탄이 사탄을 데려가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대선 진리에는 이 한국을 관장하는 귀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귀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전 내려갈 때 그 차 안에서 만난 이 젊은 사람인데 대선 진리 아마 이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포교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포교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역전이 됐는데 자기들이 막 이제 섬기는 신에 대해 얘기하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감을 잡을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상대를 잘못 만난 거지. 딱 들어보니까 이 한국의 귀신들 중에 가장 높은 귀신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들 이 대순진리가 섬기는 신은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신 같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귀신들의 세계 또 천사들의 세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신구관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신구관 들어보셨어요? 이 신구관이 뭐냐면 아마 구정 때 해가지고 전후 그 일주일 사이인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갑니다. 주로 이사를 많이 가요. 왜 그때 이사 가느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귀신들이 회의하려고 하늘에 올라간대요. 그 사이에 귀신도 모르게 이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지역을 관장하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경기도, 군포를 관장하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또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가엘이 모든 천사의 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담당하는 천사. 그 중에서 이스라엘 담당하는 천사들의 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각 나라마다 귀신 종류가 달라. 그죠? 한국 귀신은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는 귀신. 아니면 뭐 도깨비 종류.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어때? 서양 가면 드라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들이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들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다는 씨름. 지금 우리가 맞잡고 있는 거예요. 맞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술 먹고 집에 오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막 밤새도록 막 씨름 하다가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씨름해가지고 지면 얼마 있다 그 사람 죽어요. 이기면 괜찮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도깨비 만나가지고 씨름하고 왔다. 근데 지금 이 성도들은 씨름하는 중이에요.
이 씨름하는 넉넉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넘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또 상대편을 이기게 해서 우리가 자꾸 공격을 감행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자기도 선다는 말. 이 선다는 말은요, 이 보초를 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딱 서잖아요. 그렇죠? 이 워치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에베소서 강해 책이 있습니다. 그 강해서 제목이 좌행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좌라는 말 안 넣는 말이잖아요. 그 에베소 이렇게 초반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장 이후로 보면 우리가 행해야 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6장에 오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말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호라는 말 들어옵니까? 참호. 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딱 서서 이제 막 그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선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그러니까 깨어서 딱 서가지고 경계하는 가운데 어떻게?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진리로.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입고, 이 호심경은 딱 흉배같이 가슴에 딱 차는 거죠. 우리는 성도는 당당해야 돼요. 의로서. 단순히 믿음으로 얻은 의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의를 행함으로 정말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아무데나 막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설사 이렇게 가시밭이라도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딱 담대하게 밟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때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좀 거친 데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주는 평안. 때로 제가 이제 어제 송추라고 하는데 그 시온산 수양관 가서 물론 이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왔는데 정말 이제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말씀다운 말씀 들었다고. 그런데 저도 역시 정말 오래간만에 이 복음다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복음 전할 때는 영적 전사 같았다. 정말 그때는 막 이 싸우듯이 복음 전했거든요. 싸우듯이. 어떤 때는 막 성질도 내가면서, 어떤 때는 막 상대방 막 아주 막 그냥 막 화가 막 유발될 것 같이 막 자극을 줘서 말하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막 시장에서 이 장사하는 장인어른을 보면 막 사명감이 생긴대. 나는 저런 사람들이 살아야 돼. 이런 생각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대놓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같은 걸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할 뿐이 당신보다 못한 게 뭐냐? 당신이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고. 아니 막 대놓고 그 사람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덕분에 이제 그 사람이 딱 꼬리를 내리고 이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간간히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잖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신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리하게 여기 보일 수가 있지만 그 복음이 주는 이 평안, 신발 신고 막 밟아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하지만 이 마귀의 거짓말은 너무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귀의 말에 조금만 틈을 주면 금방 의심의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이 불화살은 어때요? 맞으면 거기에 기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맞으면 탁 기름이 번지면서 불이 붙어요. 이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막 쫙 번져갑니다. 의심이. 그러면서 막 하나님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자, 때로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몇몇 성도들과 상담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의심하고 의문은 좀 차이가 있다. 의심은 불신과 가까워요. 하지만 의문은 모르니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이론으로 설명해내려면 너무나 벅찬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에서 벗어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확신은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확신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해도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지금도 일반적인 거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다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막 아닌 것처럼 파고 막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평면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외국 가가지고 아니 뭐 그 형제가 막 이렇게 그 형제 집에서 자고 막 구경도 시키고 먹을 것도 좋아하는데 막 그게 주장하는데 아유 막 그냥 대놓고 반박하기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딱 포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막 그 사람들 이론을 들어오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구가 둥글다. 여러분 믿죠? 그렇죠? 공처럼 생겼다, 지구는. 믿죠? 근데 평면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논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거 보면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지구가 평면지구 보면 한가운데 북극이 있어요. 남극이 이제 맨 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그 남쪽 끝에 가면 이렇게 벽처럼 쌓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야 닿는다는 거야, 바닷물이.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이게 북극 쪽으로 사실 북극 쪽으로 가거든요. 알래스카 쪽으로. 그래야 더 가깝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 동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가는 것보다 왜냐면 이 북극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남반구, 자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남미 칠레로 가면 어째요? 평면 지구대로 한다면 거리가 더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더 오래 걸려야 돼. 그렇지 않냐? 그래, 그렇대. 내가 인터넷 딱 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칠레 어디 산티아고가 가는 거, 이렇게 딱 비행시간 찾아줬어. 한국에서 미국 가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론대로라면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려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 말이면 우리가 믿어도 우리 지식이 부족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믿음의 방패가. 어? 몰라.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난 그렇다고 믿어. 이거. 어? 근데 무턱대고 평면 지구 강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그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좌우지간 그렇게 막무가내로 믿어내면 일단은 내가 믿는 게 옳은지 뭐 그런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말 생명과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하는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검을 갖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우습게 봅니다. 그렇죠? 마귀가 막 그냥 무한대로 공격만 해. 무조건 닥치고 공격할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검을 딱 들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아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적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를 근본적으로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 너는 절대 안 돼. 나는 너의 말을 조금도 들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대적할 거야. 이런 그 자세를 우리가 견뎌야 돼요. 자, 세 번째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자주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성과 이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에 자주 노출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분내는 것이. 근데 분내는 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내게 하면 화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막 보면 우리가 막 분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막 분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로운 이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또 누가 그 부당하게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래 품고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서로 상처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갖게 되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 범죄할 수 있는 어떤 감정, 그런 분위기, 상황 이런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 대적인 마귀가 마치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감정, 이런 그 환경, 이런데 오래 머물게 되면 때마침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딱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좋은 먹잇감이 있네 하고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굳어져요. 나중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요 안 풀립니다. 절대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디모데후서 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자, 2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저를 일깨우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회개함을 달라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 죄를 지켜야 되는 경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막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를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범죄한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한 일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왜 버려야죠? 하나님 말이 버려야지 하나님 불의한 분입니다. 하나님 왜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 그렇게 불의한 분이에요? 이 마귀가 그렇게 달라들어요.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명해 주시고 그의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 사단의 그러한 그 비난에 하나님을 민망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비록 마귀가 이러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이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귀와 우리가 씨름 중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원수와 더불어 지금 딱 맞서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적이 되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요, 이간질의 원조요, 이 범죄에 참 기초가 됐던 이 마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산필자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능히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히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서 능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하는 우리 군포원행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